영혼의 기도 파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카르조, 그래서 부르짖는 어떤 말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르는 우리가 그런 아들이다. 그런 양자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뢰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레디칼하게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그 자신에게 굉장히 정직하는 거,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그 참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는 뭐냐? 첫 번째,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확실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피 흘리기까지 다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은 마치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고 비가 차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뭘 깨닫냐,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매이고 속박당하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육신으로 가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나를 갖다가 억눌리고 묶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죄된 본성, 이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의 그 창조 안에 이 깨어진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브로큰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물로서, 창조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또 지난주 얘기를 또 이렇게 다른 편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나만의 언어, 나만의 영혼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새로운 측면인 언어 파트, 나의 영혼의 언어가 바로 기도다. 이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부터 7절,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자기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네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나를 낙심시키고 불안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킴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못되게 굼으로, 이 오는 일은 낙심과 좌절과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내면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거다. 이거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 새로운 하나님의 스테이지로 나가는, 그 어두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가는 그 고백을,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된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낙심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회피하게 돼 있어요. 회피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미디어로 가거나 딴 거로 가요. 먹는 거로 가거나 뭐 폭풍 쇼핑을 하거나, 예. 아니면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짜증내고 막 다양하게, 우리가 이 내면에 직면하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으려고 막 그거를 너무 또 참는 사람들은 몸에 병이 생기죠.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두통이 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통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어떤 균형이 깨져서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있어 가지고 막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세 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아마 시편 기자는 요단강에서, 헤르몬에서, 그리고 미살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MBTI의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특별히 감각적이고 내향적인 그 감각형들은 그 예전을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내향적 감각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 가운데 서로 부르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비유적이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주님의 깊은 파도 소리가 서로 부르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살아계신 임재가 이 표현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들 파도에 한번 휩쓸려 본 적 있습니까? 강한 물줄기에 맞아서 넘어보거나 강한 물줄기 속에 휩쓸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휘어잡는 것을, 낙심했는데 불안과 낙심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물속에 잠그름처럼 잠겼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이 은혜가 자신을 휩쓸고 그것을 덮는 것을 경험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시편 기자에게 가능했느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가갈 때 영혼의 기도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모국어라고 얘기합니다. 내러티브 랭귀지.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특히 한국어나 또는 이 원래 퍼스트 랭귀지가 영어가 아닌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그 자기 언어로 얘기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뭐 저기 피지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TV 프로그램이나 이 영어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지고 모국어를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로 쓰는 가정 가운데 잘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국어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기도라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세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적인 표현으로 정말 주의 깊게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집이었던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닐 때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이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동산 가운데 거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듣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했던, 오늘날 이런 교제가 깊어지는 그 비범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모국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뱀이, 마귀가 속삭이던 거짓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자연스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안에서 숨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표준말이 경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신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기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언어인 내추럴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뭐랄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주목을 끌어당기려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보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또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꾸 기도할 때 계속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어색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어색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저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지. 저희 지금 제가 거실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거실에는 창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커튼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신 것이 이 땅에서 너희끼리 열심히 살아보고 그래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애들은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없거나 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불편한 일들이 있고 막 이런 경험 때문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을 풍족하게 살아줘야지. 그래서 애들에게 선물도 막 사주고 부족한 거 없이 막 사주고 막 그러면 애들에게 잘하고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과 집중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원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경욱관사 부부가 함께 찬양 인도할 때 중간에 미나가 끼고 싶어 하잖아요. 걔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주목이에요. 엄마 아빠의 애정이에요. 그걸 원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마 이거 풀려고 막 그러잖아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정말 본성은 뭐냐면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딴 데서 사랑을 찾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찾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부부 시스템, 가정 시스템으로 봐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통하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집중하시는지 아십니까? 특히 엄마들은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남편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자녀예요. 남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돈 버는 거에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내 안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 안에 공허한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크게 큰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명예가 있어 갖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나답게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자유롭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 이 생명이, 나를 변화시킨 이 생명이 흘러나가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만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를 또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내추럴, 우리 영혼의 모국어가, 모국어를 다시 배운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기도를 자꾸 자기가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억지로 은혜를 끌어당기려고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억지로 자기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요. 이것을 다시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시편 말씀처럼 뭡니까? 45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요단강, 미살산, 그 헤르몬,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줬던 것,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었던 그 기억, 그 장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주의 깊은 바다가 내 안에서 소리를 내며, 내 안에서 주님의 파도가 나를 갖다가 휘감기 시작하면, 그것은, 파도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바다의 깊은 소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정직한 마음, 정직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피하는 거. 그런 사람 가운데 나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본문 4절, 6절, 7절,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공간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경험하셔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랄까,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주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은혜를 당겨버리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그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망각해버리면, 기도란 배워서 통달하는 것,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전문 기술이라는 그런 의미가 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배워서 통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 기술자 기술로 터득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기도란 그것을 평생 해온 그 고수들 또는 기도 전문가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대한 오해입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만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하지 않아도 여러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요. 사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기도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참으면 몸에 건강에 해롭다 못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두는 것은 우리 영혼과 혼에 똑같이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자꾸 하나가 내려가서 미안합니다. 그 뉴스 보니까 어떤 버스 기사가 그 60대 되는 분이 버스 안에서 지방에서 있던 일인데 심정지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세우고 이 40대 운전기사가 이 119랑 연락해서 심호흡 그저게 뭐 심폐소생실 소생술이요? 이렇게 해서 막 해갖고 3분인가 해갖고 119 구급대 올 때까지 해가지고 그분이 회복이 됐대요. 만약에 그 소방서 대원 얘기가 만약에 이분이 그거를 조치를 안 했으면 이분이 뇌에 엄청난 손상을 줘가지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을 뻔했는데 이분이 잘 대처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숨이 정지가 되면 이 심장이 정지가 되면 피가 이 뇌로 가야 되는데 이게 3분 이상 되면 뇌에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요 3분 이상 2분 이상 한 2분 버티기도 힘들걸요. 3분 정도 호흡이 안 들어가면요 인간 뇌가 막 죽거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만큼 기도가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책에 이런 말이 있네요. 아, 이거 놀랍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 새롭게 하나님이 작년 그전부터 복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어주시고 사실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한 정확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게 이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덧붙인 게 뭐냐면 네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 네가 열심을 내면 돼. 라는 것은 다 옛사람을 부추기고 내 안에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자기가 삶을 컨트롤 시키려는 그 깊은 내면의 그런 시스템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는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었을 때 우리가 아멘, 예, 그렇습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때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예, 컵 보이죠? 이 컵에 뚜껑을 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물을 들여부어도 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멍이 나거나 조금 틈이 있으면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뚜껑을 완전히 열고
이곳에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자연스럽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반응입니다. 지금 허파에 숨을 내쉬다가 다시 들이쉬는 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나만의 자연스러운 언어, 우리 영혼의 모국어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만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그 특성이나 언어의 것들이 다 틀려요. 지금 70억 인구라면 75개의 언어가 다 틀려요. 근데 그 언어가 어쩌면 침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은 침묵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들은 침묵이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그걸 훈련하고 있는데 정말 침묵이 힘들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소리를 내야 돼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내고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침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가장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자기다워질 때, 이게 뭐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가짜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내가 애쓰며 살았기 때문에 가장 자기다운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침묵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나의 자연스러운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이 뭐 감사와 찬양, 간구, 중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저는 진짜 답답하니까 말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외향적인 분들 말로 표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로 외적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장 하나님을 또 나다워질 때 찬양이 흘러나오거나 간구하거나 중보하거나, 또 특별히 내향적 직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향적 감각형들도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질문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하는, 말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 that's okay.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행동은 특히 외향적인 사람들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다워지면 사랑의 성김, 사회 정의 같은 행동의 모습. 제가 그 성격 유형 MBTI로 얘기했을 때 외향적, 직관, 그리고 띵킹형입니다. 저는 그 띵킹형들이 또 정의, 사회정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80년대 신학 공부하면서 복학해서 90년대 초에 군대 갔다 와서 그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데모 엄청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서 데모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제가 데모 현장 소개하고, 또 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군인 출신들이 통제하고 독재하는 국가가 아니라 민주적인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좌파 사상이 들어와서. 그 안에 그게 나중에 제가 지금 MBTI를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나의 타고난 선호성이라는 거예요. 더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우리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들, 외향적 특히 감각형들은 봉사,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다워지면 내가 하는 행동이 더 이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언어가 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목소리,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만의 것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MBTI 이번에
그 양육으로 해서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해서 했는데 그 영적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고 기도 생활하고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책으로 공부하면서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저의 정말 목회의 평생 하나님이 골방해 주셨던 기도의 목회의 소신, 비전 아시죠? 잘 모르는 사람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제가 기도에 평생 기도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평생 목회 말씀을 달라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저는 이게 지금 목회 지금 여러분들과 하는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이것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정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 영성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지성은 박사까지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박사를 공부한다면 내가 어떤 논문을 쓸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자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논문 쓰자라고 했는데 이 MBTI, 애니에그램, 인지치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적 자아, 내면의 자아, 참된 자아 이쪽으로 상담학 책들을 인문학 책들을 읽어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참된 자아의 모습이 있는데 이 참된 자아를 심리학자들이 감사하게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유형들을 파악을 해서 나를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직관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사고형이구나. 그리고 나는 인식형이구나. 판단형이 아니라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더 내가 나다워지는 그래서 나중에 나의 그림자고 나의 약점인 또 그런 어떤 성격 유형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또 추라이함으로써 내가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구나를 배워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양육 4번 했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좀 실망은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제가 인지치유랑 내년에도 MBTI 이걸 좀 더 깊이 더 나누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타고난 선호도가 뭔지를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좀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MBTI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8가지 여러 심리학자들이 단계에 걸쳐서 보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라는 이분이 유대인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 1920년대에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이 6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방향, 주의의 초점, 집중하는 초점인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밖에 있는 정보들과 이 판단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런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판단들을 다 안으로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안에서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밖을 향해 있어요.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계속 분출이 되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만나고 나면 피곤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뺏겼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이것을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자기를 아는 거 여러분들 단순히 MBTI 검사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자기에 해당되는 특별히 이 기능적인 거 감각형이냐 사고형이냐 직관형이냐 감정형이냐 감각형 감정형이냐 감각형 사고형이냐 직관형 사고형이냐 직관형 감정형이냐 또 이게 인식형까지 이어지면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성격 유형을 단순히
검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 한 개를 자세히 알음으로써 자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영혼의 언어인 내 이 소울,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하고 다가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간단하게 감각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보니까 감각형이 73%인가 한대요. 물론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의외로 감각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각형, 또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한 70% 정도는 내향형이에요. 내향적인 분들입니다. 에너지를 안에서 모으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낯가립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교회 오기 싫고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기 싫어서 가끔씩 외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향적이기 때문에.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헬로 하고 하우 아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향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anyway,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정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 줄 거예요.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예전에 양육하고 나서 작년부 어 다 올렸습니다. 청년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아마 다 받았을 거예요. 자세히 읽어 보시면 돼요. 물론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향적 감각형들은 봉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봉사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봉사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감각형들은 몸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기도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는 감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민들레가 있어서 민들레를 꺾기 위해서 몸을 다 이렇게 구부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렇게 느낄 수 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몸을 흔들고 찬양하고 막 외향적인 또 감각형 같은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대요. 근데 내향적 감각은 그 내적인 감각, 이 감각형은 오감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먹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느끼는 거,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판단 뭐 이런 게 또 따로 있지만 그것은 이제 사고용으로 받아들이냐 또 감정용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감각형들은 내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오감이 내적 안에 더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노티스가 되는 것은 내적인 감각과 더불어 기억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위기,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이 명백해질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습기 찬 날씨라든가 우리가 먹은 연어 요리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음식의 어떤 그런 감초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막 느껴지고 말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싱싱한 감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땅콩이든 초콜릿으로 이루어진 그 음식의 톡톡한 맛 그리고 포용할 때 받는 그 느낌, 그 내면의 느낌 이러한 모든 기억들이 내형적인 감각으로부터 떠올라서 우리라는 것은 내형적인 감각형을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 그래서 내향적인 감각형들은 기억할 때 아까 시편 기자 45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 헤르몬, 마실산 이런처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줬던 어떤 일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왔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더 기도가 더 그렇게 풀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어 짤막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형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사고형보다는 감정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50대 50 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감정형들이 좀 있어요.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감정형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외향적 감정형들은
이 외향 에너지가 밖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정하고 따뜻하게 성실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는 아까 외향과 내향은 에너지의 주의 집중에 있다면 그 뭐냐, 감각과 직감, thinking과 feeling, 요 이 네 가지 기능은 선호성, 타고난 선호성입니다. 이 MBTI가 어떤 사람들은 바뀐다 그러는데 저는 타고난 선호성이라는 말에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환경에 의해서 자기 선호가 아닌데 반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헷갈려서 그렇지, 분명히 타고나게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난 어떤 선호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내 몸에 배어진 선호성이 있어요. 그 선호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기능이나 펑션이 더 좋고 나쁘고 없어요. 다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 감정형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외적으로 지지되고 격려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함께 그룹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짝기도 같은 거.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관계의 이미지들을 묵상하면 좋아요. 외향적인 EF는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계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들, 목자요 친구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또는 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묵상하거나, 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한복음에 꽤 많이 아버지 아들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계의 이미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내향적인 감정형은 내면에 있는 깊은 가치들, 이 사람들은 평화, 정의, 사랑, 긍휼, 온전함, 양선,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향적인 감정형들, 내향적인 감각형들은 특별히 내향적이라는 것은 내향적 사고형도 마찬가지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로 소리를 내서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특별히 내향적 감정형은 침묵이 잘 어울린대요. 침묵이 잘 어울려서 침묵하고 경청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대면 예배가 되면 제가 다시 2차 MBTI 양육 모임을 할 것입니다.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 그냥 토요일 날 한나절, 제가 총 계산해 보니까 한 7, 8시간 좀 필요한데 두 번에 걸쳐서 하든지 해서, 제가 집중 강의가 좋겠어요. 매주 이게 하는 게 되게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서 보아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MBTI를 성향별로 성격 유형별로 한 5명, 4명, 이렇게 숫자를 6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제가 1박 2일로 리트릿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기다워지고 더 자기 선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 이것이 생소한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굉장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흡하지만 이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자리가 잡혀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고 나의 타고난 선호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선호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목표의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영혼의 모국어인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좋죠. 네, 저도 기쁩니다. 저에게 정말 이런 도전이, 이번 2022년 저의 도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외향적인 감각,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려면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통한 만남을 자꾸 내가 나서서 내가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비유로 얘기하자면 캄캄한 강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떠내려가는 일에 훨씬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밤에 바닷가나 여러분들 강에 가보셨어요? 컴컴하잖아요. 물론 아름답게 하늘을 보면 아름답지만 그 컴컴한 강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거라고 신뢰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 위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수영은 잘 못합니다. 저는 개 헤엄밖에 못해요. 제가 자유형은 배워본 적이 없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잘 폼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개구리 헤엄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개 헤엄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발과 그 팔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목 내놓고. 근데 제가 누워 있는 것도 잘합니다. 이렇게 배영이라고 누워요. 이렇게 머리를 들면 발이 이렇게 좀 빠져서 힘들죠.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제껴서 물이 내 귀에 달랑말랑 어쨌든 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다 힘 빼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강물에서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강 위에 가만히 누워 있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가듯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흐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내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면 마치 뭐 하냐면 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 밖으로 내놓고 주위를 살피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라. 기도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시도록 그냥 몸을 물 위에 맡겨서 누워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갈급함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든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도전받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하고 싶으면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아요. 단순히 그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 마음을, 그 이해와 그 깊이와 그 정도를 더 인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자꾸 이렇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기도가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저도 외향적인 사람이라 골방 기도가 초창기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서 기도가 힘든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면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초대에 반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또 지난주도 벌써 53분 해서 제가 오늘도 설교 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머리가 아닌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야 진짜 나의 호흡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우신 한량 없고 그 무한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걸로 그 사랑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아직도 내면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잘 안 되어지고 집중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자꾸 찾아갈수록 우리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내면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 안에 있는 골방으로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성격 유형을 잘 파악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또 침묵으로, 또 말로,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이용하든 자기가 타고난 그 선호성으로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지고 더, 더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북향,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충만하심과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형편을 살펴보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또한 비전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과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